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저는 갈라디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지역에서 작성했는지에 따라 의견이 나뉘거든요. 자, 그렇다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AD 71년에서 72년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AD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중 10개가 불에 탔고 그중 3개의 구역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네로 황제는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쓰고 약식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의 판테온에 가서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며 교회를 떠나 로마의 인본주의 속에 적당히 휩쓸려 살든지 아니면 죽는 것이었어요. 또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합니다. 마가 공동체는 최초의 성전 멸망을 경험했으며 그 공동체 내에는 이 사건을 기회로 재림은 이미 일어났고 내가 바로 그 재림주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가는 다시는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급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을 끌어내는 작업보다는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바로, 곧, 즉시 이렇게 번역된 유수스라는 단어가 42회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즉각적이고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며 예수님의 비유들은 5개만을 기록한 대신 행하신 기적들은 19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이름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교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한 마가가 저자라고 합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였고 아마도 그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훗날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후 로마에 거주하죠. 아마 베드로와 함께 거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로마에 거주할 때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요. 히에로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된 후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바를 그가 기억하는 한 정확하게 기록해 내려갔다 전해줍니다. 어거스틴은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도 이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나 파피아스와 이레니우스가 말한 것이 현재의 마가복음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전승이 있다는 표식을 지닌 자료들도 있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팔레스틴의 지리와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학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마가의 저작서를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표식을 지닌 자료의 문제는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도 훗날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리와 풍습의 정확성 문제는 저자가 전기적인 관점에서 쓰지 않았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보다 그분의 모습, 그분의 행동, 그분의 행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또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 11장부터 16장은 희생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그 복음서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7개의 말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3장에 보면 예수가 미쳤다, 4장에 보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7장에 보면 귀먹은 벙어리 치유, 그리고 8장에 보면 벳세다 맹인 치유, 11장에 보면 용서의 교훈, 그리고 14장에 보면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이걸 마가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16장에 보면 선교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은 유대인 제자들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을 지키던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에게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마가는 이방인들과 로마인 독자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는 유대 풍습을 섬세하게 설명하고 아람어 문장들을 꼼꼼하게 번역해주는 친절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강조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과 새로운 성전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마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본론이고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이 고난을 위한 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시 핍박을 당하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 즉 예수님을 승리자로 전하는 복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공동체에 들려진 이 좋은 소식, 바로 굿뉴스였던 거예요. 이를 통해 현재 핍박과 고난을 넘어 궁극적인 승리를 보게 했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께서 옛 성전을 허시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갈릴리 반성전 사역과 예루살렘 반성전 사역을 대칭시켜 놓았으며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들을 기록하며 더 이상 성전 시대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아무쪼록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는데요.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